257페이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 13장,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참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과연 뭘 의미한 것인가? 이 내용을요, 일제시대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 구절을 이용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우리에게 대항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굴복하라.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에게 굴복하라.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JP, 김종필 총재도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구절을 딱 들이댔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저항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들이 그런 식으로 악용되고 잘못 해석되기가 참 쉬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권력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권력의 본질. 모든 이 세상의 권세의 본질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전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권세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구절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만약 권세받은 자들이 불의를 저지르거나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세상의 잘못된 권세자들이 이 구절을 오용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큰 오해다. 오히려 이것은
권세가 잘못 사용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 왜 나에게 저항하느냐? 이렇게 권세자가 물었을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권력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가장 올바른 말씀의 적용은요, 항상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라는 것은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 그것도 우리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건 내 자유야.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 맞아요. 맞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결정을 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받은 자는 주신 자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부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악행을 저질러도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잘못을 행할 때 거기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잘못된 명령, 거기에는 당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다니엘은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내들인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명령은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도 분명히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오히려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나부터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너무 좀 저항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방, 이 예수님께서 잘 아신 그 동네는 예루살렘 지역하고 또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로마에 대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열심당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폭력을 정당화시켰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품고 살인과 암살, 나는 열심당원이 되어서 앞으로 로마인들을 살인할 것이고 그들을 암살할 것입니다. 그것을 서약을 해야지만 열심당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몸에 늘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보면은 기회만 있으면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런 열심당원들이 제일 많이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만 습격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금을 잘 낸다든지 로마 사람들의 통치에 잘 협조한다든지 이러면요, 이 열심당원들이 동족들인데도 쫓아가서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또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러니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말 잘못된 그런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우리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저항이 너무 폭력으로만 표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늘 그 주어진 시대 상황이 1차적으로 연구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고 또 모든 내 행동에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법을 가지고 있죠. 그 국가적인 법에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